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맥락은 7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된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먼저 이들과 같이 하여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같이 절기를 지키러 가자,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너가 과연 그렇게 위대한 자이면 능력을 나타내 보여라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초청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그들과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명절이 조금 지나면서 중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가 14절 한번 읽어드리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명절이 중간이 돼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바로 가셔서 성전 속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유대인들이 놀라게 됩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기들이 같이 공부했던 과정, 유대인으로서 랍비에게 배웠던 과정,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에 별로 신경도 안 썼을 뿐더러 신경 안 쓴 상태에서 굉장히 무거운 내용들이 나오니 도대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라고 약간의 비난조 그리고 의심조로 얘기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서부터가 좀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일갈을 하시냐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임을, 그 내용의 권위를,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배경을 운운하면서 예수님의 말에 있어서 신뢰를 하지 않으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본인 스스로의 교훈으로서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으로서 전달하는 것으로 얘기하지요. 이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를 돌아볼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교훈, 즉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전달했어야 하는 그들의 위치가 어느덧 자기 교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말씀보다도 조상들의 유전, 정통을 따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이 순간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교훈을 전했어야 하는 그들이 자기 교훈으로 둔갑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갈하시는 건 내가 내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으로서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계속 되새김질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진짜 뉴스랑 가짜 뉴스로 많은 것이 혼동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거니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죠. 그래서 의견이 갈랐을 때에는 무엇이 과연 진실인가를 입증하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 내 생각에 맞는 것으로 취할 때가 있죠. 설교 또한 그러합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었을 때가 언제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걸 뭔가 새롭게 깨닫게 할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내가 묵상하거나 내 스스로 내 삶을 관찰하게 될 때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 라는 걸 말씀 속에서 똑같이 얘기할 때 나랑 맞았어, 내 생각이 맞았어, 그렇지 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연 내 생각은 바른 생각이었을까?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은 과연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의 근간은 무엇인가? 정말로 은혜가 은혜인 것일까? 라는 것을 헤아려야 된단 말이죠. 수많은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갈렸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드러내고자 하면 그 누가 예수님의 말에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갈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다른 쪽의 무리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에 앞서 가족들,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모습도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소리를 쫓아야 하는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찬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무엇이 맞는 것이며 무엇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사이에 끼지 않고 저 멀리 한 걸음 뒷걸음질 쳐서 구경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쫓아가 보죠. 다시 한번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것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교훈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하겠죠.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는 어떤 걸 쫓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가를 쫓아야 합니다. 언뜻 비춰진 표현이나 말에 우리가 미혹되거나 현혹되면 다 좋은 게 좋은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견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의견도 그렇죠. 누가 교회가 잘 되자고 하는 얘기지 잘 안 되자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나 찬반이 갈린단 말이죠. 우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세상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소리 가운데, 수많은 뉴스 가운데, 또 수많은 설교자들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혼동되기도 해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이나 그 교회를 드러내려 하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려 하는 말인가를 헤아려야 하겠으며, 두 번째로 넘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 기쁨이란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겠죠. 주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항상 분별, 정신을 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둘이 뭉실하게 우리에게 뭔가 환상과 묘한 약으로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으로 초청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정신 차리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말이야 쉽지 사실은 삶 속에서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의 열심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둔갑해서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사람을 옥매려 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단 말이죠. 모든 설교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겠죠.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자기니 확신 받은 바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깊숙하게 초청합니다. 모든 설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도록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행하려고 그 말을 하였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마음이 서려 있는가를 더욱더 정신 차려서 우리에게 초청한단 말입니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했던 생각과 맞아 떨어질 때, 또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얘기했을 때, 은혜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쉽게 단정 짓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서려 있는 내용인가를 우리는 참되게 분별하여야 하겠습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인에게 빗대어서 자꾸 적용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의 영광, 내 집안의 영광, 내 신앙의 영광을 쫓으려고 좋은 소리만을 가려듣는 것은 아닌가를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내가 오늘도 취하고자 하는 내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가를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정작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들을 옥매었던 그들의 접근이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순 속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자기들에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때 무리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여러 군중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몰라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굉장히 심한 모욕이지요. 그러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거는 38년 된 병자를 앞서서 고쳤던 내용입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순을 지적합니다. 너네는 할례를 이미 행할 것을 지켜오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날이 다다르면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를 옥죄어 놓고 너네는 정작 할례는 안식일에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굉장히 사실 표현이 굉장히 전곡을 찌릅니다.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신체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38년 된 병자의 전신을 낫게 한답니다. 즉 신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으면서 사람의 전신을 낫게 한 것이 어찌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를 죽이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생각보다 성경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누구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기 뜻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었으며 율법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모순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으시죠.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바른 성경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느덧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너무 사로잡혀서 판단조차도 하지 않는 걸음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봐서도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라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분별이 있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 취하는 행동이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이 다 읊조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아 우리의 판단과 생각, 우리의 입장과 기도의 내용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조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쫓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대로 기도할 때가 많고 평소에 생각하는 욕구대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될 때가 많아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한 것으로 둔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욕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다시 한번 조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다시 한번 행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